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장로 또 그리고 안수 집사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과 또 명예권사 추대를 받는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임직을 기뻐하는 여러 교우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임직을 받되 좋은 교회에서, 이왕이면 좋은 교회에서 임직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축하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데, 내가 새소망 장로교에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디지요? 그럴 때 저 패사디나의 캘리포니아와 로즈미 코나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예쁜 교회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방 다 알아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LA 동부 샌게브리엘 지역에서 가장 오랜 48년의 역사를 지닌 최초의 한인 교회로서 노반성 목사님이 1975년도에 개척한 소문난 좋은 교회입니다. 또 17년 전에 2006년에 미국 교회와 합병한 이 교회, 이 아름다운 이 건물은 97년 전 1926년에 이 패사디나 이 지역에서 교회가 그때 거의 없었어요. 그런 시절에 필립 듀보이스 목사님 부부가 자녀와 함께 7명이 모여서 시작해가지고 성장한 그 미칠린다 이 지역 이름인데 미국인 장로교회가 건립한 것입니다. LA 동부에서 LA 동부라 그러면 이 다운타운에서 이 동쪽 이쪽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한때 400명이 모이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교우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는 유서 깊은 이 교회당에서 새로운 한인 이민 역사와 신앙의 역사를 써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을 받는 분 가운데는 내가 부족하고 또 많이 모자라는데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속으로 걱정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랫동안 봉사해왔고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내심 좀 자신이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약에 보면 십부장과 백부장, 천부장 이런 여러 직분을 맡는 자격이 있는데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또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장로, 집사 등 책임 맡는 사람들의 그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또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말씀 요약하면 능력 있는 자, 인격이 갖추어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뢰성이 있는 자,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자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 자격 요건이 사도행전 6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결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쉽게 말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자격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게다가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쉽습니까? 지혜 충만이 쉽습니까? 게다가 교인들의 칭찬을 받기가 쉽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이 중 마지막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게 보통 어려운 자격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보통 현대교회 지도자 자격 요건은 여기에다가 또 추가해서 이런저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 누구나 다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뽑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맨 먼저 처음에 안드레와 야고보 두 제자를 얻었습니다. 먼저 제자된 안드레 소개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영입했어요. 나중에 빌립도 12제자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그 위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 바돌로메,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도마 및 가롯인 유다가 선택됐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걸 상징하는 12명의 제자 군단이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할 도구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중요한 제자 한 사람을 뽑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가 될 제자를 뽑으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나? 매우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게 우리의 모범이 되고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 뽑는 방식에 관심을 더욱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우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 난치병이죠. 못 고칩니다. 이 고치기 어려운 병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병을 고쳤다는 사실은 그분의 능력과 권위와 아울러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하며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로구나.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맨 첫 번째 책으로 마태복음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마도 마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제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배우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인상 주는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고 일부는 자신의 수입으로 빼돌렸습니다. 세리는 매국노 같은 인상을 주는 데다가 또 실제로 상당 부분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착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족들의 큰 원성을 사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거룩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백성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이익과 재물에 아주 밝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깨끗하고 자격이 갖춰진 거룩하고 성스럽고 누가 봐도 신앙이 투철해 보이는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고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 앞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왜 제자로 뽑았는가? 얼핏 생각하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엉뚱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뽑는 방식은 우리들의 상식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자격 요건과 또 그 이후 초대교회 선택 방법과도 완전히 차별되는 방법으로서 그의 가장 중요한 12제자를 뽑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표본으로 레위의 경우를 봅니다. 왜 예수님은 레위 같은 사람을 뽑으셨는가? 사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봅니다. 그는 탕관오리입니다. 악덕 몰입입니다. 그래서 세리 같은 레위를 우리는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변화되어 2000년 인류들에게 복음서 저자 마태를 보신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후대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될 마태를 예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저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개의치 않으시고 세리 레위를 그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저없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세리 레위도 주저없이 즉석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레위는 자신이 장차 복음서 기록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현재는 자격이 부족한 레위와 같이 여러모로 충분하지 못할지 몰라도 장차 나중에는 마태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레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는 자기 동료 세리들과 친구들도 많이 불러서 합석해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는 자신의 가족들만 모여서 예수님을 대접한 게 아니고 많은 세리들, 즉 손가락질 받는 직업의 동료 친구들도 부르고 그와 같은 부류의 주위의 사람들도 불러서 예수님을 정성으로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레위가 얼마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기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몽땅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레위, 이 마태는 자기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만족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 친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한 그룹이 저기 있었는데 16절이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힐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서기관들의 지적과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지도자를 뽑을 때 예수님처럼 뽑거나 그리고 뽑고 나서도 자격이 안 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 그럼 그 누가 봐도 좋아 보이지 않을 건 뻔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관점과 눈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맞아 보입니다.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교회는 옳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다니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심지어 심신이 연약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받아서 회복되고 컬컬한 심령이 다시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영역을 회복해서 하늘을 향하여 솟구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나 자신이 생각해도 부족함을 느끼지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세리 레위가 복음서 기자 마태로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과 또 임직을 축하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함께 욥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교인들을 섬기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십시오. 교인들이 누가 누군지 이름을 외우고 파악해서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도록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사정을 들어주세요. 각자 다 사정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나와 같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알맞게 맞춤형으로 섬기십시오. 생활에 지치신 분, 병상에 있는 분, 심신이 지친 분, 지적인 탐구심이 있는 분, 신앙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 교회에 잘 적응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 또 믿음이 뜨거운 분 등 각색의 교인들을 상황에 맞춰서 그분들을 잘 챙기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처럼 친구들을 교회로 많이 데려오세요. 그러면 교회가 금세 부흥될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 화목하십시오. 집안에서 형제가 서로 싸운다면 그처럼 볼썽 사나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집안이나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디에나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고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애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남들이 너희를 참된 제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도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면 그것이 자연스레 전도가 되고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처럼 올바름을 따지는 데 시간 쓰지 마시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는 일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드러내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하는 일과 또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과는 천양지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옴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세리 레위가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세리가 복음서 기자 되는 거 그거 거저됐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노력이 여기저기 배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리장이 되려면 적어도 3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세무 행정에 밝아야 하는데 고정세,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특별관세 등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레위는 이제 열심히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연구했습니다. 마태는 그동안의 세상 지식을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로 일관하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첫 장 첫머리에 족보 얘기가 나오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지루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를 그는 첫머리에 했습니다. 왜일까요? 마태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리 노릇하면서 동족들에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되 동족의 입장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숭상합니다. 자기 민족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딴 얘기보다도 족보 얘기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군대 얘기 꺼내면 밤새는 줄 모르죠. 마가와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세계 청중을 바라보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세리 출신 마태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고 그것이 신약성경 첫머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섬겼습니다. 임직을 받는다, 이것은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섬기고 그 집에 소속된 사역자들을 섬기고 여러 다른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말씀 전파를 위해서 섬김과 동시에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부족한 걸 알고서도 교인들이 뽑아줬는데 나중에 결과가 신통치 못하다.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 되겠습니까? 12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 빼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배신자 가룟 유다는 중도에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라도 얼른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충성했더라면 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서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때 주님의 오른편에 나를 좀 앉혀달라고 계속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성미가 급하고 괄괄해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제자 3년 기간은 참된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시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자 다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첫 큰 집회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어서 사도의 권능으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았다고 해서 장로 안수 집사로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년간 잘 봉사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은혜를 다시 체험해야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제자 노릇 3년 동안 우레처럼 성미가 급했던 요한이 세월이 더 흘러가서야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지닌 사도 요한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노년에 밤모섬에서 기록할 수 있도록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요한처럼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난리가 나가지고 피난길에 오르게 됐는데 며칠을 굶으면서 먹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마침 주막집이 있어가지고 주막에 들렸더니 음식상이 나와서 너무 그냥 맛있게 잘 먹었는데 생선이 참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신하가 묵이라고 그랬어요. 묵? 그 묵이 이름이 왜 그러냐?
그거 은하라고 해라. 이제부터는 좀 고상한 이름으로 좀 불러줘라.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묵이 졸지에 은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난리가 다 끝나고, 여러 해 후에 임금님이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피난길에 먹었던 은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생선, 그거 좀 오늘 상에 올리라. 그 수라상에, 그 생선이 올라왔어요. 근데 임금님이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신통치 않는 거라. 그래가지고서, 얼굴이 아주 찌푸리면서 아주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러면서 임금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은어라 하지 말고 도루묵이라고 해라. 여러분, 몇 년 동안 기껏 봉사하고 나서 도루묵 장로, 도루묵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역자가 기도와 말씀 전파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웠고 성령 충만한 집사들은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봉사와 헌신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분들을 선출한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셔서 금년도 2023년 새해는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새 출발하는 우리 새소망 장로교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